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 나그네 또 거류민으로 규정한 베드로는 계속하여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이 땅에서 선한 행실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2장 9절 이후로 계속된 그 가르침은 이 삶의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이슈들에 대하여 다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붙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 즉 황제와 권력 앞에서 순종함을 강조하였고 또 종과 노예들에게 악독한 주인들에 대하여서도 순종하라는 가르침이 그 주요 포인트였다면 오늘은 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그 액면 그대로 아내가 무조건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일반시켜 적용한다면 그것은 당시 1세기 사회 통념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당시 사회적 상황과 그 이 편지를 쓸 때 배경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그 본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지칭하는 아내들은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을 둔 남편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고 있는 여인들을 염두에 두고 쓰는 말입니다. 당시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아내라는 이 사회적 지위는 매우 낮았습니다. 당시는 여성에 대한 존중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법에 매여 있고 결혼하면 이제 남편의 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아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선택할 수 없는 문화였습니다. 남편이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가 구원을 받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당시 사회에서는 아내가 가정을 흐리고 있다, 남편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좋지 않은 시선을 받기 마련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말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결혼한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것은 오늘날보다 더욱 큰 핍박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베드로는 이와 같이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이 순종하라는 명령은 앞에서 계속 이 앞서서 제시했던 그 명령, 즉각적이고 의지적이며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그냥 억지로 하는 순종, 억압에 이끌려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로 기꺼이 하는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견을 전혀 말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남편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내 의견을 말할지라도 이 최종적인 선택권은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다라고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다라는 것은 구원을 얻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 행위로 순종할 때 남편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입술의 말이 아니라 행실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이어서 당대의 그 여느 여인들과 같이 머리를 치장하고 금으로 장식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데에 열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다 썩어서 없어질 것들,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히려 이 썩어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장식인 곧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내면을 변화시키는 데에 집중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귀히 여기신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내들에게 하신 명령이라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이 권면이 여성을 향하고 있지만 이 권면은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원리가 되어야 마땅한 말씀입니다. 남녀의 구별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그 원리와 적합한지를 따져보았을 때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받고 따라야 할 말씀입니다. 6절 이후 7절에 보면 남편들을 향한 권면의 말도 나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이 결혼, 이 가정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에는 남편도 역시 연약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연약한 그릇인 만큼 서로 조심하되 특히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말 한마디도 더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라는 권면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1세기 당시 이 여성이 정말 물건 취급받던 시대의 이러한 권면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권면입니다. 이 말씀의 양으로 보았을 때 아내를 향하는 권면이 양적으로는 더 길지만 그 내용적으로 무게감과 중요성이 결코 이 한 절뿐인 남편을 향한 권면이 뒤처진다거나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앞에 실천사항들에 대해서 결론을 맺으면서 정리하는 말씀을 줍니다. 8절 9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그 결을 같이 합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그냥 모든 것을 다 눈 감은 채 다 포용하고 눈 감아주고 악도 모르는 척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과 공감의 마음 그리고 선행으로서 우리의 이 산돌이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어서 그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이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확장시키라라는 말씀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어떤 복이겠습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은 하나님을 통하여 얻는 구원을 말하며 구원을 통한 영생에 이르는 복을 말합니다. 10절 12절까지 베드로는 시편 34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앞서 자신이 전한 교훈의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인용한 시편 34편 8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또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선을 행함으로, 선한 행실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주님의 가르침에 앞서서 주님께서는 그 앞에 단서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함으로 화평을 추구하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우리를 향한 또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되새기시면서 그 사랑을 맛보아 안 자로서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가 이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늘 떠올리며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세워진 권위를 인정하는 동시에 선한 행실을 함께 쌓아 올려서 가정과 이웃, 교회 그리고 이 사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이루어 나가는데 공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외는 주기도문에서 외우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오늘 우리가 이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따르는 가치를 무조건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값진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로 자라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악을 악으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이 편만한 어두움 가운데에서 한 줄기의 빛이 얼마나 밝은지를 알게 하는 선한 행실로 화평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어 보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